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반복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갈급한 우리 심령에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히 유지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힘 얻어 들어가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46장 찬송합니다.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물질과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저희들이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인하여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삶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허물은 덮어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일도 저희를 향한 긍휼이 계속될 것을 믿게 하심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가 되어 온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비전이 주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영원한 앙시처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14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주시고 또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예물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과 우리 믿음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 아유 지영이 얼굴이 안 보이네. 지영이 전사람 얼굴 보여요? 한 칸 옆으로 가줄 수 있을까? 설교 들을 때 말씀이 잘 들어가나 우리 친구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배 크고 있나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우리 친구들한테 무슨 말씀 주는지 에스겔 전체 말씀.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강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에스겔이라고 이름을 줬나 봐. 이분은 어느 가문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로 끌려갔었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에스겔아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을 전해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에 써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슬프지만 실망하지 마. 다시 한번 힘을 내.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해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 심판받는다고. 근데 왜요? 왜 심판받는지 가르쳐주는 거야. 우상 숭배했지? 교만했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지? 사람을 더 의지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다 알고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쫙 설명해 주셨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 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졌으니까 다른 나라도 다 심판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다른 나라도 심판받는데 누구는 다시 회복된다고? 그렇지. 이스라엘은 매 맞은 거야. 정말 심판받은 게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떤 성전을 세운다고요? 새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지예요. 그 새 성전에는 누가 예배드리는지. 누가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사독 자손만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사독 자손이 누구라 그랬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신 사람? 맞아. 마음에 모신 우리가 사독 자손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잘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복의 통로로. 제사장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다시 복을 주면서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는 게 돈을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려고 다닌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았어.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땅에서 살래.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서 살려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 그랬죠.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어.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죠? 이 사람은 드려야 될 예배가 있어요. 그거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라 그러냐면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려. 유월절 예배? 그게 무슨 예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 때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두 번째, 초막절 예배를 드려요. 무슨 예배인데요, 초막절은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 그 다음에 매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하는 예배를 드리려는 거야. 와, 근데 이거 말고도 1월 1일 날 드려야 될 것도 있었고 또 매월 첫째 달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이런 예배도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께 3개만 설명해 주는 거야. 전도사님, 우리는 이런 예배 드려요? 드리지. 구원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예수님 부활절 예배. 먹이시고 입히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추수감사절 예배. 기억나요? 드렸던 거? 우리는 매주 안식일 날 안 드리고 무슨 예배 드리지? 오늘처럼? 맞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이런 예배를 꼭 드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라고? 다 같이 모여서 드리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모여서 드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자기 혼자 딱 예배 드려. 줌으로 드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약해. 그렇게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어. 그래서 모여서 드리려고 우리도 다 같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시야까지. 다. 그래서 이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그럼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말고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장 혼자서도 매일 아침마다 제사 예배를 드리래.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개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예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이번 주는 가자, 이번 주는 가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야. 너무 아파서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못 오지만 늘 예배로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 예배 이런 예배 꼭 드려야 돼. 모여서 그렇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라고. 이 예배를 빼잖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하기가 어려워져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동행이 깨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마지막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지, 돈을 먼저 벌고 싶은지,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지, 놀고 싶어 하는지,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시험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 예배는 그래서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지. 옛날에 어른들은 죽을 위험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친구들은 어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전사님, 저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잘 드려요. 오, 대단한 걸. 전사님, 저는 날마다 예배 잘 드려요. 오, 대단한 걸. 어떤 예배도 빠지면 안 돼요. 이 두 예배가 같이 잘 드려져야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물어볼까? 예나는 어떤 예배를 잘 드려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 혹시 개인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게 어려워요. 친구들 그렇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개인 예배 두 개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이제 우리 성경 강좌 하죠? 하루에 2장씩 읽기 나가잖아요. 엄마 아빠랑 함께 개인 예배 잘 드리도록 해요. 알았죠? 예, 전사님 생각은 어린이부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 흠없는 어린 양. 우리는요 흠없는 어린 양 드린 적 없는데. 이거는 헌금을 드릴 때 에이 과자 사 먹고 싶은데 아깝다. 에이 헌금 1,000원 중에서 500원 뺏어가지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헌금을 드릴까 다른 걸 할까 이렇게 자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마음이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헌금 어떻게 드려요? 주일날 아침에 엄마 돈 줘 헌금 없어 이러고 드려요? 헌금 드리려고 토요일날 잘 준비해요? 헌금 여러분이 돈 벌어서 드려야 돼. 엄마 제가요 신발장 정리할 테니까요 용돈 주세요 해서 용돈에서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게 드리는 헌금이야.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시아야 축하해 생일 하고 주면서 겉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 아우 아까워 선물 주기 싫었는데 아까워 이러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헌금 드리면서 아 조금 아깝다 이런 거 다 하세요. 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만 드려서 아까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러고 드리는 헌금하고 아 조금 아깝다 이런 헌금하고 다 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봐.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를 받고 싶은 거야. 우리. 헌금통에 헌금 드릴 때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드리는 거야. 우리. 오늘 헌금 어떻게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보셔서 과부가 동전 2개 드렸을 때 제일 많이 드렸다. 쟤는 온 마음으로 드렸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와 헌금을 명령하셨어요. 마음대로 빼먹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슬퍼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 왜 예배하고 헌금 빼먹니? 선물 주면서 아우 아까워 하면서 선물 주면 싫죠. 만약에 그러면 선물 안 줘도 돼 이러고 싶죠. 하나님도 그럴 거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말하신 예배와 헌금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잘 드릴 사람 친구 이렇게 박수 손 모아보세요. 나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예배하고 헌금 잘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인 걸 잘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시는 암송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보이시죠?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네, 조금 익숙치 않은 말씀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산다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어렵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것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떠서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떠서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것이 그들이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닫아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연습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자꾸 해볼 때 입에 좀 익숙해져서 여기가 쉬워져요.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강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 생각보다 잘하십니다. 한 번 더 다시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한 번만 더 연습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좀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합니다. 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얼른 다시 한번 보고 하시더라도 하다 보다 하시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47장 9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강이 흘러가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한 절씩 한번 더 하고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저류가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그래도 에스겔 말씀 중에는 익숙한 본문이죠. 아마도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런 본문 다음으로 에스겔에서 조금 유명한 그런 본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 분량이지만 일부러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익숙한 내용일수록 우리 본문 자체를 좀 놓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 자체가 주는 힘과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읽고 한 다 좋은데 이 본문과 자꾸 씨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충실히 듣고 거기에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과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을 우리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에스겔 성전 환상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 우리 봤던 것은 새로운 성전을 봤어요. 성전이 어떻게 있다, 뭐가 어디 있다 쭉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주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제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정결하게 되고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까지, 지난주죠. 지난번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주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백성들이 이제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땅이에요. 그들의 땅. 그래서 남은 부분들은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을 재분배, 땅을 다시 나눠주는 이야기로 에스겔의 마음으로 짓는데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도 어떻게 돼요? 정결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은 그 성전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땅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다녔던 안내자가 있었죠. 그 안내자가 이번에는 다시 에스겔을 성전 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 성전은 그 담 안에 있는 본성전 건물 앞에 있는 현관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성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향이에요. 남향이 아니라. 우리는 뭐 남향이면 좋겠지만 성전은 동향이에요. 왜 동향입니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실공사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전 안에 물에 근원이 있는 거죠. 그 물에 흐르는 근원이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이번에는 에스겔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이렇게 삥 돌아가겠어요? 동쪽 문은 닫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문으로 나가서 바깥 쭉 돌아와 보니까 그 성전 현관 문지방에서 나오던 물이 성전 그 단문을 여기 동쪽 문 밑으로 해서 성전 바깥으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좀 오늘 읽었던 것 같이 성전에서 그냥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커져서 큰 강이 되었어요. 그 강 좌우가에는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가요?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명들을 조합해 보면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바다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바다인지는 알죠? 염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이 강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에 다시 물고기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었고 어부가 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되었고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생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겠어요? 생명을 주는 생명수라는 것이고 이 생명을 주는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 성전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생명수를 성전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지금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고 온 땅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무 열매 많이 자라게 해서 그거 따먹으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나무 많이 자라고 바다가 이렇게 좀 풀어지는 거 보면서 아 경치 좋네 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땅을 새롭게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려고 땅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거기에 살게 하려고 그 땅을 새롭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또한 함께 계시려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이 더럽혀졌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지내려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에스겔하고는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강좌에서 열왕기서를 볼 텐데 열왕기서가 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우상들 섬긴 그 내용이 열왕기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땅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 땅에 다시 정결하게 될 거야. 그 땅에 다시 생명이 넘치게 될 거야. 그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좀 찾아볼까요? 오늘 조금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하고 2절 말씀 한번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여러분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 에스겔에서 읽었던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스겔에서는 지금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죠. 선정 문제방에서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었죠? 예수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예수님을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 계신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근원으로 이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에게만 약속된 말씀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예수를 마음에 모신 모든 자에게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실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은 사실은 에스겔이 처음이 아니라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까? 우리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느렸고 함께 지내셨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인류가 범죄하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죄악이 계속돼서 이어져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이 땅을 구원할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초막절 행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셨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된 사람으로 새롭게 정결하게 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성전이고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우리 안에서도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 그 생수로 인하여 이 땅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러분이 같이 모였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책임이 뭐냐?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뭐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생수의 강을 흘러내게 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재밌게 하고 즐겁게 보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을 빼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이나 교회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나 교회나 복음 증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비리와 불법 행하면서 나는 다른 우상 문화 따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매일 근심과 걱정에 우울하고 있으면서 내가 매일 분노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가야지. 세상의 근심을 우리가 대신에 고민하면서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로 인하여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과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숨는 믿음과 드러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시다면,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가 있다면 드러나는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할 때, 우리가 숨는 믿음에서 드러나는 믿음으로 바뀔 때 세상이 우리한테 물을 거예요. 너희 안에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예수가 있어서 어떻게 그 예수가 누구길래 너희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게 됐느냐? 예수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가 예수를 믿고 전한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지만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아마 더 어려운 시대일 거예요.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 유지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죠. 오늘 본문 7절과 9절과 그 7절 이하의 말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강 저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을 것이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과실나무가 자랄 것이고 그 잎사귀는 재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어느 시대 언제고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대가 아무리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강 좌우에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어느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복음이 필요하고 갈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상처가 많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이 시대에 갈등과 우울함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가 많이 아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나무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 그곳에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때 이 땅의 갈등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속한 그 모임에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그 사업장과 그곳이 형통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장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 많이 하게 하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물질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곳의 갈등과 그곳의 아픔들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늘 헌금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늘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 단락을 좀 더 보면,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데 이 안내자가 그 물을 이렇게 딱 재게합니다. 그렇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동쪽으로 천척을 가게 하고 그 물 깊이를 잽니다. 천척은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물 따라서 500m 가서 물을 재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다시 500m 더 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왔어요. 다시 500m 더 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다시 또 천척 500m 더 갔어요. 총 한 2km 정도 갔죠. 그럼 한 30분 정도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키를 넘어갔어요. 걸어서 건널 수 없고 헤엄쳐서 건너야 되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날을 지금 하기 위해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상황이겠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이 생수를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마음에 모셨는데 아직 그 성령이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처음에 믿게 되었을 때 물이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믿음이 아직 발목 수준밖에 오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적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겨자씨 한 알이 심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가 폭발적으로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누룩을 넣었더니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했고, 비록 처음 시작은 예수를 잘 모르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를 걸어본 적 있으시죠? 발목에 오르는 얕은 물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시죠. 그 물 흐르는 물에 반대 방향으로 마음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예수를 예배를 드리겠지만 내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기도 가고, 근데 내 믿음이 자라서 무릎까지 오면 조금 걷는데 좀 저항이 있죠. 죄가 자꾸 슬슬 우리 마음에 찔러요. 이건 아닌데. 허리까지 오면 우리 마음대로 걷기에 좀 부담이 되죠. 점점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올수록 내 마음보다는 물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를 넘어가면
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헤엄쳐서 물에다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점점 죽고 내 안에 점점 더 예수로 채워져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이끄는 대로 나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성령 충만함이 나를 주장할 때 그 나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발목에 있습니까? 무릎에 있습니까? 허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진 않죠?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 부러졌는데 돌밭에 부러지기도 하고 가시 떨기에 부러지기도 했어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돌밭에 있는 그 씨는 무너져고 가시 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역시 자라다가 말아요. 돌을 옮기고 가시 떨기를 뽑아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돌을 옮길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가시 떨기 뽑아낼 수 있겠어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자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돌을 옮기고 가시를 뽑아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누기도 해야 되고 우리의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 초기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 계세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늘 그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손에 좀 장애가 있으십니까? 어디 불편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요. 제가 늘 예수님 손을 붙잡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주먹을 잡고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우리 날마다 상관해서 늘 예수와 동행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중에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을 했던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지난주 추석 명절이었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처가에 가려고 올림픽도로를 이제 타러 가는데 길이 너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양역에서 조금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가는데 뒷길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법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차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교통 이렇게 안내 거기 성도들이 쫓기 있고 이제 교통 통제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거리에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나오는 차들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짜증이 막 올라오죠. 그러다가 이제 앞차가 간신히 한 대 가고 한두 대 가고 제가 가야 되는데 또 막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빵빵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아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 한마디 그 얘기 딱 듣는데 속으로 저도 짜증은 금방 안 가라앉잖아요. 짜증은 화가 나 있으면서 한편으로 아이고 주님 하는 마음이 같이 막 섞이면서 참 마음이 참담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 차 위에 성경책 올려놨으면 내가 그렇게 갔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오른손으로 주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한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손을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반드시 주께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주님 손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회복대로, 이 말씀대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는 나무가 열매 맺고 언제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 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 한 절만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강물이 닿는 곳은 다 되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진펄, 개펄은 아시죠? 그냥 그 물이 있는 습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강물이 흘러 들어가도 생명을 살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 있구나 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많은 또 신학자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주의 복음에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할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갔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겠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진퍼가 개퍼를 소금을 위하여 남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소금 없으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소금이 귀한 거예요.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이고 제사에도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염분이 많은 그 사해바다를 전부 다 강물로 바꿔버리면 소금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위하여 일부분은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은 남겨두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서 막 가물었는데 우리 교회 야외에 가야 되니까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비가 올 때 우리는 불편하지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에게는 이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주께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닫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남겨두고 막으시는 것이 있을 때 주님 왜 이럽니까? 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를 주인 삼으시기 바라요. 이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필요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복음으로 이 시대 이 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309장입니다. 309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이 생명 근원 되셨는데 나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의 그 생명물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예수를 마음으로 신뢰했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내 믿음이 발목과 하지밖에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분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그런 말씀하시사 예수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름의 복음의 도구 성령이 살리는 도구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 소망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는 믿음으로 부끄러워하며 이 시대를 살았었는데 주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과일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자라서 성령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산가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산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산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이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그 사업장과 우리 가는 그 발걸음과 그 모임과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신 자들로 인하여 그것을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과실나무가 많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시고 그것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복으로 사용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사온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물을 흘러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로 인하여 그것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받을 만한 이가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죄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